이 시간에는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때 설교 제목 같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랬을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당연한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망, 불행, 실패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지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닮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실패로 삽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합니까? 거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알길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럴까 많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면 삶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최우선적인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부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체를 원하십니다. 10% 아닙니다. 50%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전체 100%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의 지혜를 불의의 병기로 재에서 들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적당히 중요한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전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그 말이 뭡니까?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하고 성품을 어떻게 하고? 다하여.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죠?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죠? 하나님 뭐가 많으시죠?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욕심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몽땅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한 번밖에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몽땅 주셨습니다. 몽땅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몽땅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전부. 주님, 나의 전부. 아멘입니까? 그렇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저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병든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의 중심이 취업은 아닌지, 취직하는 건 아닌지, 승진만은 아닌지, 더 많이 월급 받는 건 아닌지,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 친구나 취미는 아닌지, 내 아름다움이나 건강만은 아닌지. 물론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선순위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뛰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일 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시냐?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가끔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사합시다. 봉사는 은혜가 되던데요. 좀 있다가요, 내 집장만 하고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참 좋은데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나 지금 승진 시험 바쁜데요. 승진한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할게요. 아이들 전도해서 교회 데려갑시다.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시킨 후에 교회 데리고 갈게요. 구역예배 꼭 참석하시죠. 네, 시간이 되면 구역예배 참석할게요.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사회활동 중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인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예수님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무엇이냐? 선택이다. 선택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 성사 예배를 드린 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흔들리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형통하게 잘 돼도 주인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이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 인생의 삶의 책임을 누가 져주시느냐,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보험사에 그를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험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을 그 주님이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목표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대가 없는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훈련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훈련받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훈련받지 않고는요 제자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뭡니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도요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기도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감사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은 무엇이냐?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입니다. 오늘의 만족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고 만족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무엇이냐?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싸우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훈련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외에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배도 새벽 기도도 말씀 묵상도 봉사도 구역 예배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보면 안 됩니다. 또 보고 또 보는 것. 새벽 기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합니다. 말씀 묵상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요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어쩌다 한 번 보면 안 됩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훈련. 꾸준히 훈련하면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죄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어떤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습관화된 사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에 즐거워서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 좋은 습관을 가져서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약속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뭐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몸에 밴 영적인 습관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버리면 하나님 것 가질 수 있습니다. 묵은 것 버리면 새 것 가질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서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게 경주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이것들 다 주님 앞에 아주 버리듯이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경주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함께 달려갑니다. 모두가 다 꼬리는 지점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받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버릴 것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 상을 받으려면, 그 경주장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달려가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가 있었어요. 그 올림픽 때에서 자원봉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영 선수들이 묵은 숙소를 청소하게 되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 남자 숙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자 숙소에 가서 방을 쓸고 이제 청소하려면 그 털들, 솜털들이 그냥 새카맣게 방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자 선수들이 수영 선수들이 수영 경주장에 나가려면, 수영 경기장에 나가려면 면도칼로 자기 몸 전체 솜털을 다 민다는 거예요. 다리에 솜털을 다 민다는 거예요. 아니, 수영 선수가 그 솜털 정도가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솜털도, 자기 몸에 나 있는 작은 솜털, 작은 것들도 자기가 경주장에서 실력을 더 많이 빨리 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물의 저항을 받아서 지장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솜털을 깨끗이 씻는다. 아침에 가서 청소할 때 그것이 그냥 그 방바닥에 그냥 새카맣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가 다 상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죄를 향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데, 훈련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훈련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향해서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분주합니다. 분주한 것과 제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입니다. 주일 성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나라 것 먼저 하라. 주님의 그 나라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또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분 없다.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이 많으신 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먼저 이 선택을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병통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누굴 선택할 것이냐?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훈련의 일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요 위험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면 엄마 그런 사람 있어요.
깜짝 놀란 어떤 사람은요, 아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깜짝 놀라 위기가 왔을 때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우리가 너무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깜짝 놀랄 때 자기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에서 주님 나와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할 때 주님 나와야 합니다. 혹시 신랑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신랑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찾고 신랑을 찾읍시다. 부모님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찾고 부모님을 찾읍시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는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훈련은 유익하기 때문에, 훈련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훈련은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생에서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 육체가 건강해서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요, 엄청 훈련합니다. 엄청 연습을 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건은, 신앙의 훈련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서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쓰라. 그 말이 뭡니까? 땀 흘려라. 그 말이 뭡니까? 수고하라. 애를 써라. 명령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훈련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그 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헐벗으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송아 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삶 전체를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전부를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오른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위한 삶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의 생애가 영원히 잘되고 범성도 강건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21년 전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전국의 도시 중에 교회가 제일 많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많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 인천지에 왜 순복음 인천교회를 세우셨느냐? 분명히 다른 교회와 차별된 뜻이 있으셔서 순복음 인천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12월 14일부터 있을 40일의 새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를 마감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면서 연말 연시에 40일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의 부흥, 심령의 부흥, 가족의 부흥, 사업장의 부흥, 구역의 부흥, 자녀의 부흥,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많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목표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케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